어떤 부인이 정신과 병원을 찾았더랍니다. 살다 보니까 남편과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신경쇠약 증세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 그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마을 앞 그 앞산이 있는데 그 앞산 중턱에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약수터가 있다. 그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가 남편이 퇴근해서 올 건데 퇴근해 올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머금으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을 한 모금 머금었는데 이걸 절대 삼키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이 약수를 가지고 한 모금 꼭 머금고 있다가 절대 그때도 삼키지 말고 그냥 머금고만 있으라고. 처방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래 당장에 이 아주머니가 약수터에 올라가서 물을 한 통 길에다가 집에 가져다 놨는데 그날 저녁에 밤늦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러준 말대로 물을 떠다가 그걸 물 한 모금 갖다가 입에 딱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온갖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막 그래도 성이 가시지 않았는지 계속 불평하는 소리를 내뱉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아내가 조용합니다.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지금 입에다가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한바탕 싸웠을 텐데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놈의 인간이 그냥. 응? 그런데 말은 할 수가 없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꼭 참고 있다 보니까 아랫입술을 깨물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떠들더니 재빨리 꺾여가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에도 화를 낼 때마다 물을 한 모금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떠들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이내 조용해집니다. 이 일이 반복이 되다가 남편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되어지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신경쇠약 증세도 점점 사라지더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병원에 있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약수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신통한 처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약수를 먹고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까지 고침받았으니 선생님이야말로 명의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명의가 아니라 그리고 약수가 신비한 약수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머니가 침묵한 것 때문에 그 침묵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명의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책인 처방전을 정확히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전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문제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방을 해도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책 갖다 오늘 본문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 3가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3가지를 말씀해 드릴 터인데 여러분 이건 뭐 딱히 우리가 어떤 주머니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약봉지를 3개씩 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내주실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13절에 있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니까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당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앞자리에서 430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산화 제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물에 다 빠뜨려 죽이게 만들었던 끔찍한 고난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알았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이 있으니까 사사시대 때까지 여호수아 시대 때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까지 몇백 년 동안 계속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연속되더라.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도 중요하지만 신약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모두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하게 임했던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들이 우리에게 밀려왔던 겁니다. 이런 고난들. 자,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겠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는 숱한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처방책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 아들이 이제 2세니까 아그리파 1세가 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는 이제 정치를 하게 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버렸어요. 근데 죄 없는 야고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못뱀 당하게 될 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얼마나 군주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항의를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런데 하필 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6월절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붙들어가게 돼.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해서 8일 동안입니다. 6월절 하루. 그 다음에 한 주간 합쳐서 8일이죠. 이 8일이라고 하는 무교절 기간 동안은 절대로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처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재판할 수도 없고 처형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탈옥하지 못하도록. 감옥을 든든히 지키는데 자, 여기 보니까 간수들을 붙이게 되었는데
한 개조를 4사람씩 해가지고 4개조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절대로 탈옥이라고 하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을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구명운동을 만일 일으켰다고 한다면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가서 구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힘이 강한 용맹스러운 지혜로운 그 용사를 뽑아가지고 감옥을 습격하도록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밤낮 7일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에 전혀 힘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줍니다. 근데 천사가 왔던 그 시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초월했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후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안히 잠들어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발과 손에 채워져 있던 쇠고랑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문들이 자동문입니다. 저절로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를 파수했던 사람들의 눈이 감기는 거지요. 눈을 뜨고 이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결박하고 있는 권세를 갖다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는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면 고난의 길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시골에 있었는데 도시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가까운 도시가 캔자스 시티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 출판사를 다니고 신문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그림을 갖다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거절입니다. 받아주는 그 출판사도 없고 신문사도 한 곳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교회당이 보입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인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했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구할 때까지 다른 곳 가지 말고 교회에서 좀 나 좀 도우면서 일을 좀 하면서 이 창고에 좀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아, 고맙다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생각을 하고 창고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빠시락거리더니 얼마나 쥐들이 많은지 이 쥐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쥐가 많으니까 나중에 쥐한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때 쥐들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쥐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다음부터 쥐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그런 그림이니까. 열심히 그렸대요. 자세히 관찰하고.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이 나중에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디즈니랜드를 갖다 만듭니다. 그의 이름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일생 고난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10절에 있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영혼, 육체, 마음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질병, 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칭할 것이고 그랬는데 교회 장로라고 한다면 보통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은 교역자입니다. 장로나 권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갖다 청해라. 이들을 불러라.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근데 요즘같이 옛날엔 여러분 약품이 발달했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도 없어요. 약품이라고 해봤자 옛날 약품이니까 약품이 뭐 별게 없고 지금 말하면 민간 의료 수준에 불과한 그런 때입니다. 그때 이제 보면 그 기름이라고 할 때 이 기름이 뭐냐면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 자, 올리브유에다가 향료를 섞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고를 만들었대요. 자, 이런 연고를 발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상당한 치료자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강도 만난 이웃.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상처투성인데다가 허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찾아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의 상처 부분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당시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 기름은 바로 치료제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 기름만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름 붓고 치료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 여기 지금 그 환자를 위해서 치료하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기도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말은 프로슈쿠 사스도미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사스도산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원어예요. 프로슈쿠 사스도산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앞서야 되냐면, 이게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 앞서야 된다. 무엇보다요? 기름 붓는 일보다. 먼저,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16절에 말씀해 줍니다. 병든 자를 구원해 준다. 주께서 그를 갖다 일으켜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병들게 될 교회 장로들, 영적 지도자를 갖다 초청을 해라. 이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지도자를 초청해가지고 기름을 붓게 될 때 의료행위입니다. 병원에 가는 겁니다. 약품을 바르는 겁니다. 근데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약품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냐?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 뭘 해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준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나아야 되는데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는데 낫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언제든 치료하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 도우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약을 잘 쓰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약 쓰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열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기침이 나요. 무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식욕이 강퇴가 되었습니다. 콧물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마도 신종 플루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진료를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입니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은 후에 치료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장병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A그룹과 B그룹으로 그룹을 나눴어요. 이쪽 A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배후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배우자가 없는 이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받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 갖다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중적인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이제 달라지게 되었는데 10달 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A그룹의 사람들, 기도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땠을까 하고 보니까 폐에 물이 찬 사람들이 기도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죠. 기도받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3분의 1이 되라는 거예요. 폐. 또, 그 폐에 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걸 보니까 누가 많았을까 하고 보니까 항생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데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수보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들이 100명 정도 항생제 치료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는 20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처방인데 여러분 죄사함 받는 길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죄 범한 사람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그를 사하시리라. 죄를 범했어도
용서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복진로 비전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의 안계성이라고 하는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벤처기업을 했대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생활이 유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제 불황이 일어나더니 기업이 도산을 맞이했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돈 많은 사람이 사과세방으로 내려앉았는데 월 30만 원 되는 그 사과세방 지하에 있는 그 방인데 그 생활하다 보니까 쌀값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일주일 동안 꼬박 굶은 적이 있답니다. 그러고 밖에 나갈 때 차비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비가 없으니까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부인에게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한 주간 동안 저와 함께 새벽기도 한번 가봅시다. 뭐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새벽기도 가는 거 그 문제 되겠습니까? 알았다고. 새벽기도를 따라 나갔는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이상하게 귀가 열리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은혜가 되고. 귀에 쏙쏙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시관에 쓰신 예수님께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자신 앞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노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그냥 펑펑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 기도하다 보면 소시적 죄까지 다 생각이 나죠. 파노라마처럼 막 지난 날이 쫙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쭉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넌 지금부터 이 소망의 비전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40조 프로그램 과정을 갖다가 자신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일을 실천하면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대학가 같은 곳에 가가지고 강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그 강연들, 자,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강연하게 되는데 수만 명에게 그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말하기를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내가 강연할 예정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또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운명을 바꿔놓는다. 간절한 기도. 행복 진로를 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를 통해서 감동을 입게 되죠. 그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자백해라. 자백.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반대편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서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홧김에
주먹질했는데 친구를 때렸는데 그만 전치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그날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가가지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죽일 놈일세. 그리고 내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다고. 나는 얼마든 처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그런데 다시는 이제 손찌검하지 않겠으니 오늘 새벽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친구 용서해주게, 용서해주게. 다만 내가 친구에게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친구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네, 어제 한 수행으로 봐서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나도 생각해보니까 뭐 100% 나도 잘한 것만 아니고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없던 걸로 하세. 손을 꼭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 우정을 좀 회복하자. 이게 뭡니까? 서로 고하는 거예요. 서로 고해야 된다. 우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해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고난 당하게 될 때는 해결책이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라. 기름 붓고 위하여 기도해라.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입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반드시 일으켜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서로 잘못을 하게 될 때,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잘못을 갖다 자백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처방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달의 3개를 다 받으시고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 삶 속에 잘 실천에 옮겨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